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도 이 땅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식구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5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0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정성껏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장을 보존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꼭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고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마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선한 물질과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 위에서 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로 복 주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오늘도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제단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꽃들이 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예배위원으로 애쓰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며 아름답게 장식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을 예비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하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하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부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불가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라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반대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치에 맞지 않음을 설명하는 부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모든 공예배 외에는 교회의 모임들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받고 따라야 될 것 따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의 유익도 또 개인적인 위생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제약보다 더 열심히 거리를 두고 위생을 관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대라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함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불의한 바로의 세대를 향해서 그리함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멀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배척하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불의한 그 세대를 배척했고 그 세대를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세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대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정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회사 3개를 잘 아시죠.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편화되어진 피자헛이라고 하는 피자죠. 피자헛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미노라는 피자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메뉴는 다양하지 않지만 배달을 빠르게 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피자가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입니다.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주로 돈이 없으니까 많이 사 먹는 피자 중에 하나가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죠. 거의 세계의 피자 시장을 이 세계가 3등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도전장을 낸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입니다. 이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는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당시에 시작을 했던 슈네트라고 하는 사장이 36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파존스의 피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자의 본질에 도전을 하겠다. 피자의 본질에 도전을 하겠다. 이 본질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피자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들 왜 피자를 드시나요? 피자의 본질은 뭔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피자의 본질은 맛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파존스는 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피자 헛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메뉴나 빠른 도미노의 배달 능력이나 아니면 리틀 시저스에서 이야기하는 싼 가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순간부터 공동적으로 기본적인 공통분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남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의 본질이 뭐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포장되어지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흐려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뭔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딱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대형 백화점에 여러분들을 풀어놓고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좋아하는 스마트폰 가게로 뛰어갈 수도 있고, 노트북을 할 수도 있고, 가전제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가장 고가의 보석을 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잡으면 그것을 팔아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보석 가격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비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는 잡았는데 다른 것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될 하나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예배라는 거죠. 기독교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성도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런 면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상대가 그 시대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가 되지만 본질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비겁한 모세가 80년이나 도망다니던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하는 강경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좀 전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린 것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당할 수 없잖아요. 창조주 앞에 내가 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한 경배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경배로만 그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뭔가요? 하나는 경배, 하나는 섬김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다만 그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어 있는 단어가 그를 섬기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예배에는 경배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예배를 봉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산제사의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단순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나는 예배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손 되고 주님의 발 되어 이 땅을 섬기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 이 예배자가 뭔가요? 바로 경배와 섬김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바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배를 못하게 하고 섬김을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막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는 잘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섬김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못 나가지만 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섬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바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경배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고 섬김이 없어지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바로가 모세에게 그리함은 부당함이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몸은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뭐 멀리 구태여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가 많이 인심을 쓴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바리 재앙이 끝난 다음에 너무 바로가 힘드니까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그냥 교회 가라는 거죠. 뭐 중심이 되나요? 세상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은 세상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뜨거움과 열정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섞이려고 해도 잘 섞여지지 않으니까 뭔가 찝찝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영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와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뒷자리 찾고 그늘진 곳을 찾고 구석진 곳을 찾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피하게 되고 이유는 뭔가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어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교회 현관에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표로 크게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좋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뭐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이런 말이 있으면 더 희망적일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회의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을 뺐습니다. 뭐만 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수긍을 하고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꼭 그리스도만 전하지는 않잖아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축복을 전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의논 끝에 그럼 그리스도를 빼자 그랬어요. 그래서 팻말을 우리는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의 표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던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지? 뭘 전하겠다는 얘기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본질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의 전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내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3일길을 걸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제안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본래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언제부터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됐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모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이 났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시대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편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섬김의 본질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성도가 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가치가 없고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회복을 해야죠.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하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은 관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마귀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셨습니까?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 좋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리에서 있으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 신앙생활에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차든지 아니면 덮든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맹수가, 사자가 얼룩말이나 영양이나 사슴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절대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지고 아무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자라도 무리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뒤처진 놈들을 꼭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감히 우리를 공격하기 어렵죠.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따라가기가 버거워지면, 내가 신앙의 무리들과 동떨어진 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어느 틈엔가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단 뜰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 뜰에 자리를 편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잖아요. 이 불의한 세대가 자꾸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편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적미적하고 앉아있다가는 결국 롯의 꼴이 우리의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몇 번의 재앙을 건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이 세 번째 바로가 내놓는 타협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10절에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나쁘다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이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 나쁘다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는 윤리적인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요,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영악하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꼽아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내 자식들은 여기 둬라. 내가 잘 관리하고 보호해 줄 테니까 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로와 같은 거죠. 너는 믿어라. 너는 교회 다녀라. 너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내가 타치 안 하겠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놔둬라. 그들도 인격체고 그들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와야죠.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자식들 때문에 멀리 못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못 떠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좋고 나쁜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외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세 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마지막 안을 제안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한밤중에 부른 겁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주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보지. 우리 같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너희 자식들은 데리고 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리고 네 자식들은 데려가라. 이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할게.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너한테 손해가 될 텐데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손해보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목적이 좀 달라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해 마지막 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는. 여기 다른 것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뭔가요? 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손에 지팡이는 그들의 양을 몰고 가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양을 몰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먹고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어요. 하나님 그 계획이 없었겠어요?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는 지금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하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겠죠.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본질은 꼭 기억을 합시다. 믿음의 본질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이 어려운 시대라도 교묘하게 악한 마귀는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든 우리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내 앞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도,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부분은 그리하면 부당하다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나올 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꺾어지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가치관, 흔들리는 신앙관 속에서도 모세처럼 신앙의 본질만은 꼭 지키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 스스로 그리하면 부당함이니이다 외치며 선언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꼭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 위에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